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땜빵 섰는데요. 이런 땜빵 가운데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삶,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삶,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길, 아멘. 우리 기쁨 멜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길,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크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은 삶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백했던 여러분의 그 믿음, 영원한 복량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의 고백, 오 주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넘쳐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뜻과 그 정성 모두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네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뜻과 정성을 매 순간순간 이곳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니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소원도 있고 나의 기대도 있고 나의 바램도 있지만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입으로 아버지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매주 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새해에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안식을 회복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풍파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불로 삶의 모든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장로님의 완쾌를 위해 함께 기도한 우리, 회복시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산을 향하여 기도로 함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미쿠스 공동체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분들, 새해에도 가정의 평안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의 거룩과 성숙의 부흥을 구합니다. 세워주신 각 구역과 부서의 리더들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언어와 긍휼이 풍성한 지체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의 공동체 그리고 구역과 부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의 공동체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매일매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반세계를 저희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육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안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예배 은혜가 먼저 가정 안에서 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가정마다 이번 주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 밖에서 나의 눈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초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이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그러한 인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를 맞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작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는 작정, 그리고 성경 통독하겠다는 작정,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작정, 또 한 영혼 위하여 전도하겠다는 작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선교 기간 잘 섬기겠다는 작정 등 이러한 거룩한 작정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혜리 성도님, 그 예수와 진혜원 집사님 소개로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지금 자녀들과 같이 교육부에서 예배드리고 계시거든요. 유혜리 성도님은 지금 교육부실에 계시고, 그리고 이주영 집사님의 소개로 오신 주화영 성도님, 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러브빈 유튜브 채널 아시죠?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모녀가 계십니다.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김진희 성도님, 그리고 엘라 따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다른 의미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두 가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아미쿠스의 딸이죠, 조윤정 청년이었는데 이제 2월 달에 새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 신랑 되실 염국진 성도님과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방문하신 영국진 성도님은 저희 아미쿠스의 사위입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결혼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로 기다렸던 저희 한준 장로님, 그리고 한승하 권사님 저희 교회 나오셨습니다. 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병과 잘 싸워주신 우리 한준 장로님, 한성원 원장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매주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향하여 저희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하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길을 뻗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우리 주 안에 친구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아미쿠스 선교 사역 및 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 후원 작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후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안톨차 아미쿠스 교회터를 전도차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1일 선교팀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2025년의 아미쿠스 선교 활동입니다. 이 첫 사역에 거룩한 선교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버틀타임 진행됩니다. 예배 후 왼쪽으로 오늘은 저쪽 문으로 나가시지 않고 저 왼쪽 문으로만 나가시도록 할 텐데요. 나갈 때 이 칼라의 코인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이 나온 칼라대로 그 테이블을 찾아가서 앉으셔서 만나게 되는 교우분들과 믿음의 교제 나누시면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 이 코인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절반 정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잘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나름 얼마 안 되지만 교회 재산이니까요. 네, 잘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 있으니까 이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으로 박혜원 집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예배 후 따뜻하게 작별 인사 나눴으면 또 좋겠고, 오늘 간식은 김미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을 위하여 말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 구역에서 정해진 본문 읽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셨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그 감동들 각 구역 카톡방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받은 은혜와 감동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오늘 또 우리 구역에 주신 하나님 말씀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자리로 나와주실까요? 구역장님. 네, 빨리 나오는 구역일수록 짧은 말씀이 뽑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와 같이 뽑은 후에는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12장으로 된 다니엘 뽑으셨고요. 네, 아미구역 나훔 3장입니다. 헤세드 구역은 여호수아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리멤버 구역 열왕기상 22장 뽑았습니다. 아가페 구역 고린도 후서 13장 뽑으셨고요. 네, 에베네셀 구역은 디모데전서 6장 뽑으셨습니다. 네. 하품 구역 레위기 27장 뽑으셨네요.
네, 베드로후서 3장 뽑으셨고 아모스 9장 뽑으셨습니다. 마지막 청년부는 네, 디모데후서 4장 뽑으셨습니다. 네, 길든지 짧든지 한 주간 우리 구역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잘 읽으시고 또 은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친구와 이야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고 또 광고 몇 가지를 좀 당부드리면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광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죠. 우리 박혜원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마이크 하나만 주시고. 갑자기 불러드려 죄송해요. 네, 저희랑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듣고 그래야 기억도 남고 또 가셨어도 생각이 나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원입니다. 처음에 샌디에고 올 때는 그냥 막연히 특별한 교회 생활은 없는 1년을 보내겠구나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1년 동안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교회 전체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뵙는 게 저에게는 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 다른 것보다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한국에서건 어디건 꼭 다시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잘 또 다시 돌아가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중보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 새롭게 또 시작되는 하나님의 맡은 사명들 귀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누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나머지 맡겨주신 귀한 삶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모든 추억들 하나님 더 새롭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아이와 하나님 인도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엔 또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의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또 기대와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참 많겠지만 어려운 일, 외로운 일,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귀한 영혼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며, 감당할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영향력을 내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 모든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예비된 만남,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그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인내해. 교회에서 작은 선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도 귀하게 환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더 큰 축복으로 잘 보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만 환영해 주시지 말고 가는 분들도 더 기억하셔서 그 중복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교제로 친구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정 더 소개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또 마음으로 넣고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귀한 장로님 오셨는데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래도 제가 한번 안고 싶어서요. 네, 괜찮죠? 우리 장로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시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참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서 덕분에 많이 쾌유가 돼 갖고, 사실 지난주 저 신년 예배 때 참석하려고 했으나 지난주에 참석 못했고 오늘 다시 나와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 또 염려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날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환영되어 오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스치고 또 인사 정도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생각이 나고 마음으로 품고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만남이 있는, 친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발 플리즈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게 불편한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과 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인사도 하지 않는 채 교제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이름 정도 그리고 나눔 정도 함께 하셔서 꼭 눈 인사라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저기 자물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으로 박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뭐가 좀 많네요. 광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좀 보셨나요? 들어오실 때 제가 원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작정, 뭐 특별, 뭐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뭐 특별 집회, 특별 헌금 저는 목회하면서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되지만 제가 좀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꼭 돈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저희가 5기간을 섬겼는데요. 지난번에 작정해 주신 작정 59자 정도로 해서 한 기관에 10개의 구자로 배분해서 5기간을 섬겼습니다. 하루에 1불입니다. 한 달에 30불로 그 50개의 구자를 통해서 5기간을 섬겼는데요. 좀 리셋하려고 합니다. 좀 다시 새롭게 좀 작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한 분이 5구자를 다 하시는 거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분이 많이 하는 것보단 모든 한 분 한 분이 동참하기를 좀 원합니다. 하루에 1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선교의 시작이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적어주시고 한번 작정을 하시면 2년 동안 후원하시게 됩니다. 매달 둘째 주에 30불씩 헌금하셔도 되고요. 그 잊어버릴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에 360불 해도 되고요. 통큰 분들은 2년치를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상관없고요. 몇 구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한 구자 정도는 마음에 품고 그 기간도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회의하는 과정 중에 50개 이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리셋해서 더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한수 목사가 저보고 직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개가 안 나오면 제가 잘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목회 잘 하고 싶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 50개가 안 나와서 40개 나오면 제가 또 10개를 감당해서라도 제가 이 직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60개가 나오고 70개가 나오면 또 2기간, 3기간을 찾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톨차 아미쿠스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만약에 17분이 나오면 먼저 양해를 드리는 것은 무작위로 저희가 7분을 다른 곳으로 빼서 또 다른 곳에 섬기는 일들로 저희가 감당하길 원하고요. 다음 달 둘째 주에 후원하신 분의 명단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금은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우리 작정되는 시간, 그래서 2년까지 함께 섬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 그 선교의 마음을 함께 쓰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생명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그걸 드리듯 드리지 않던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 풍성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동참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 외지에서 길도 나지 않는 오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수많은 연약한 기관들을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게 하셔서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고 수많은 위기와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분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선교합시다. 네. 한 15분이 안 해서요. 한 구절 합시다. 시작. 네. 부끄럽네요. 그래도 선교니까요. 그죠? 우리 같이 계속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그 귀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더욱더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심령과 또한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인데요. 우리 지난주 새해 신년 예배 드렸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작정하신 거, 또 의지를 가지셨던 거, 바람적인 거, 또 소원들이 잘 이루어 가짐이 또한 그런 기대가 여전히 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겠죠. 저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소원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부흥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맛보는 25년이 될 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명하게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또한 많이 드러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것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지난주 가장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뛰어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지난주는 선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는 이 우상에 대한,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상의 시작이 무엇을 보고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더딤을 보고, 더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40여일 동안 그 기간 속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있어야만 하는 모세의 부재가 더딤을 보고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대처되는 아론에게 찾아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귀걸이, 금목걸이, 소중한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조각하여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산 밑에 던져서 깨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물을 부어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참 우리의 우상 섬김에 대한 수치, 또 그것을 갈아 마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바로 이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금송아지 하나 놓고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뛰노는 우리의 참 열광적인 흥분적인 그 우상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기억에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가루를 마시면서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 이후에 모세는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단위로만 아니라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레위인들의 죽임을 토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우상 섬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전 30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 시에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 3,000명이 죽고 나서 내가 이 시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려 하는데 속죄가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백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왜요? 너무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대표되는 3,000명을 죽였어도 해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와 속죄가 구해져야만 하는 그 상황을 알기에 모세는 그 말을 던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툭 던지듯 속죄가 될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에게는 속죄가 될까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 슬프다.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여러분, 자기는 짓지도 않은 그 백성들의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 3,000명을 죽였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들이 악하였다, 저들이 범하였다, 저들이 죄를 지었다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이야기합니다.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참 어떻게 보면 감동된, 기특한, 하나님의 입장에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의 자기의 죽임이 있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론은 어땠죠? 왜 이러한 일들을 범했느냐 했을 때 네가 잘 알듯이 저 백성들이 악하다. 내가 그냥 금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론의 지도자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고백은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세운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리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그가 자기를 죽여달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선상에서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한마디의 기도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무게, 거룩한 책임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지도자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원망하고 갈등과 폭행과 그 모든 것을 분과해서 나누고 자기 살고자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락하신 일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속죄를 구하며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 리더십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그 손가락의 끝을 남을 향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해 가리키는 성령 충만함의 책임감, 또한 그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영혼을 건 감동과 기특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범죄, 누구든지,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포함 누구든지 내 앞에 범죄하면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겠다. 그러니 너는 쉽게 말해 네 일 해라. 난 내 일 하겠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넌 너 일 해라. 난 내 일 하겠다. 나의 일이 뭐죠? 보응하겠다. 그 범죄의 죄값을 묻겠다. 이러한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기특함에 자기 영혼을 던지는 기도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보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응하죠? 이전에 3,000명 죽었죠. 그리고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런 감동의 감격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쳐버리십니다. 몇 명 치셨죠? 아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친 것은 3,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 친 것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 고백되죠. 2만 명입니다. 도합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보응되게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도, 처절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리더십의 기도도, 감동의 기도도, 3천 명을 대신 내어준 그 죽음도, 그 모든 것도 범죄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묻고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의 기도 해야 하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의 값이 보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대처해 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 지옥 보내달라고 해도 그런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묻은 자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결국 너는 너 일 해라.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라.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하지만 나는 보응하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이 속한 그 말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일, 인도하여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를 대속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인간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값을 치러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대신 지면 안 되는 분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지셨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 속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던 계시록을 보던 어디든 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뽑았죠? 읽으실 거죠? 아멘. 네. 그 가정 안정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속의 비밀처럼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구나. 이런 속에서도, 이 인도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값을 물으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구나. 대속은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 어느 곳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셔야 합니다. 만물 속에서도 발견되셔야 합니다. 요즘 날씨 좋죠?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은 곳에서든, 죄송하지만 불이 나는 그 현장 속에서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그 모든 대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발견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죽는 것, 죽어달라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적 기도, 감동의 기도, 이거 되게 멋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멋진 사역, 멋진 기도, 멋진 박수, 멋진 인정받을 만한 책임 있는 거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중요하지만 모세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 중요하고 우리의 선교가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대단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압도하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의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속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바라고, 영원히 기대하며,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감당해 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우상도 깨트리고 이젠 보응도 일어나고 이젠 뭐만 찾아올 일만 남았죠? 여러분, 안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모든 걸 깼죠. 그리고 마셨죠. 3,000명도 죽고 2만 명도 죽고 하나님의 보응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모든 텅 빈 자리, 죽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빈자리에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회복 속에 있는 부흥입니다. 우상을 깨트린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복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뭐죠? 리바이벌? 부흥이 어떤 것입니까? 카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살린다, 회복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과정을 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떤 보응들이, 어떠한 책임들이 있었는지 봤잖아요.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뜨고 일어났더니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인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430년입니다.
43년, 43개월도 아니에요. 430년을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사로잡혔습니다. 종로로 됐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실패감에 있고 모든 것이 우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살긴 살았죠. 숨은 쉬고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다 살긴 살아도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곳에 진정한 왕, 있어야 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게 됩니다. 2024년까지 우리도 모르게 부재 중에 우리의 몸에 섞였던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회복의 부흥이 여러분 각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리바이벌, 카야라,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 그 모든 것이 10년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일이 2025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게 주신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 올라가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뭘까요?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한 단어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2절 첫 번째 시작의 단어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원래 이 말이 툭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응도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되죠? 자, 이젠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래요. 앞서 누구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3절.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안 한대요.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10년 가운데 벗겨지지 않는 목이 뻣뻣한 교만. 교만이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겸손한다고 하죠. 아직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라. 하지만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속, 나의 계획, 나의 목표는 변경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랑 함께 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너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바꾸진 않겠지만 너희를 위해 함께 하지는 않겠다. 왜요? 그 죄가 그 길에서 발견되는 순간 내가 너를 진멸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함. 옆에 분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신데. 시작. 네. 되게 억울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억울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네, 그죠? 시작. 다시 한번. 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신데.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못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네, 뒷말은 안 했습니다. 네, 웃은 분들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너무 상반되지 않으세요? 32절 끝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 약속된 땅으로 저 같으면 사실 좀 함께 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저도 썩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교만을, 그 욕심을, 그 내려놓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은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여 가라 하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에 흙이 묻으면 내려서 뛰는 그런 열심의 결벽증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곳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퀴에 달라붙은 그 모든 흙먼지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멈춰서 내가 내 힘으로 그냥 그거 왜요? 깨끗하게 가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진흙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젖이 있으면 어떨 거고 꿀이 있으면 어떨 겁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러한 경험 하잖아요. 좋은 데 많이 가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와, 대단한 일 많이 볼 때,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좋은 곳 혼자 가서 누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혼하신 분,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발언을 지금. 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아, 네. 큰일인데 이거 좀 제가 예화를 잘못 갖고 왔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소용입니까? 그 모든 게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옥이지. 천국이 뭡니까? 네?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그 천국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거절과 거부가 지옥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순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절한 삶은 그래요. 수용한 삶은 그렇지 않지만.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23,000명 죽은 걸까요? 징계 때린 걸까요? 회초리가 임한 것입니까?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입니다. 이게 두려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영혼. 나의 환경으로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침묵, 하나님의 그 침묵 중단이 나에게는 받아낼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고 그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룰루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춤추면서 뛰어가는 그 영혼을 여러분 불쌍히 봐야 합니다. 왜요? 그는 목이 굳거든요. 목이 굳는 것이 뭐죠? 아까 얘기한 교만이죠.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갚습니다. 교만하게 살다가 겸손하게 살든지 금송아지 만들어 살든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은 언제든 항상 이렇게 선택을 중하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준엄한 말씀, 내가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준엄한 말씀에 그 모든 단절의 선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그 후의 회개가, 슬픔의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죠? 내 잘못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실수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준엄한 뭐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기가 가졌던 그 귀고리 팔찌 아직도 남았어. 그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금취장거리,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금고리가 아직도 여전히 금송아지 때 다 내어준 것 같은데 여전히 숨겨놓은, 여전히 들키지 않은, 여전히 내 몸에 착 달라붙는, 마지막까지 내어줄 수 없는 내 생명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의 단장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그 장신구마저 단장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슬픔, 그 눈물로 제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 몸에 단장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준엄한 말씀에 나의 모든 죄가 그냥 그 후회함이, 그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남겨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그 모든 장신구들을 내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회복과 부흥이 있어요. 그거 여전히 전문용어로 꿈쳐 놓잖아요. 숨겨 놓잖아요. 킵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절로 슬퍼하고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단절로 내가 슬퍼하고 있는가? 그 슬픔으로 나의 모든 단장들을 제거하며 살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출발하는 그 첫걸음에 죄를 슬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이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금송아지를 아무리 깨트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숨겨져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느꼈던 또 고백했던 믿었던 것은 부흥이 어떻게 하면 옵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압도하는 부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2025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의 회복의 부흥이 임하길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을 때 부흥이 와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다가 먼저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이 슬퍼지고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돌았을 때 그때 내가 너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부흥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스킵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 과정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빨리 부흥, 회복, 좋은 단어에 취하시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단어, 내가 바라는 단어, 소원의 단어에 흥분하시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안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상을 만들었고요. 우상을 부셨어요. 깨트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했고요. 그리고 회개가 임했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참된 부흥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 아닙니까? 단장하지 않는 슬픔의 회개. 이게 내 심령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이 임재의 공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고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리만, 우리의 열망만, 우리의 흥분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슬퍼하십니까? 돈이 좀 없는 걸로 슬퍼하세요? 건강이 좀 아픈 걸로 슬퍼하세요? 자녀가 좀 안 되는 걸로 슬퍼하세요? 물론 이거 슬픈 일 맞죠. 하지만 진짜 슬퍼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을 제거하며 사십니까? 아니요. 제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금붙이를 바라고 숨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내는 것은 혹 아닙니까? 있는 것을 제거해야 그 제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거를 더 숨기려고 하고 더 빼려고.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너무 화가 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주체가 안 됐던 건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이루어지는 약탈의 현장을 보고요.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약탈의 현장도 일어나요. 이게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의 조건을 이렇게 다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일단 말씀은 함께 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하시겠대요. 할렐루야.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여러분 이제 떼어내면 되는 숙제를 발견했어요. 아멘이요. 무슨 계속 붙들고 사세요. 뭐 어떡해요. 전화 좀 주시고 뭐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떼어내야 된대요.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거 떼어내는지 안 내는지 내가 한번 보겠대요. 누가 보겠대요? 하나님이 보시겠대요. 착용했던 귀걸이, 손목걸이, 팔찌, 발목, 애굽에서 가져와 나왔던 그 모든 것
다 깨부신 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이제 나에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떼어내라, 제거하라. 그리고 정하겠노라. 그리고 정하겠노라. 장신구가 뭐죠? 여러분, 떼어내라라고 한 이 장신구가 뭡니까? 에드얌이라는 단어예요. 에드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그 모든 비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떼어내래요. 본질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을 떼어내래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해요. 자녀, 결혼, 윤정아 결혼 좋아요? 성공했다. 교회 떠나더니. 필요하죠. 귀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질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좀 영적인 분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 아닙니까? 교회는 살리는 일이잖아요.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너짐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비본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현혹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어떻고, 질서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밥이 어떻고, 이거 다 중요하죠. 친교를 위해서 중요하고, 만남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거 다 떼어내래요. 오직 본질 앞에서만 서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전히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제 모세가 와서 그 백성들에게 진 밖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 자리를 회막이라 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며 분리시켜버려요. 그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진 밖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죠? 구분, 구별, 거룩,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교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아닙니까? 진으로부터 구별된 거. 근데 그 구별된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구별됩니다. 그 자들이 함께 모여요. 진을 떠나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나고 진을 떠납니다. 이 두 가지요. 성결이죠. 장신구를 떼어진다는 건. 성결하고 떼어진 곳에 떠나는 것을 거룩이라 이야기하죠. 이 성결과 거룩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흥이.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에게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에서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요. 이전엔 뭘 봤죠? 모세의 부재, 더딤을 보고 다 무너졌는데 이젠 그와 함께 들어감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건건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왔어요. 이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이야기했지만 막 끝에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회막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모세가 들어가는 그 현장을,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에 주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랑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돼요. 그 위를 덮어버려요. 주목한 그 위가 덮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주목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임재의 그곳에 그들이 한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를 바라보는, 예배를 주목하는, 예배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간 안에, 하나님 작정 안에, 은혜 안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좌우를 보세요. 이제 진짜 몇 자리 안 남았죠? 빈자리도. 네,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장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숫자가 조금 넓어지고 많아지고 채워지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흥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주목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영적 경지,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미쿠스가 뭡니까? 그 친구가 뭐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그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깊고 그 넓은, 그 섬세하며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복이고 부흥 아닙니까?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바라던 회복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던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 좀 많아지고 환경 좀 좋아지고 재정 좀 꽉 차면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같은 하나님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 그 관계, 그 연합, 그것이 천국입니다. 빈스 에브너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이르려 애쓰고 있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반응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죠. 연합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이 세상 시민으로서 천국을 애쓰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맡겨진 이 세상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2025년 저 멀리 있던, 나랑 단절됐던, 함께하지 않았던, 그래서 전지전능으로 나랑 상관없던
그냥 이름으로만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젠 가장 가까운 곳, 아니 오히려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그 친밀한 교제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으로 기적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시작되는 이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제거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제의 연합의 부흥인가? 아니면 내 뜻, 나의 드림인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달려가려고 하진 않은가? 애쓰려고 하는 것인가? 반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시민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슴 안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삶의 모든 터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실 때마다 그 인내를 무한히 더디는 그 많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 이 모든 것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떠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을 슬퍼하며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그 모든 것의 비본질을 제거하고 오직 이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먼저 회복되는 2025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그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신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두 눈을 감고 거룩한 손을 가슴에 대고 예루살렘 여러분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주임재 앞에 경배 주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임재 앞에 주임재 앞에 경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슬퍼하든지 떼어내고 제거하고 싶어도 그 수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감사함이, 우리의 찬양함이, 우리의 예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몸에 그 모든 붙어있는 비본질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부흥 속에, 은혜 속에, 그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회복하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의 가족들과 또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불탄 현장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든 심령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 시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